남태평양에 타히티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섬나라 가운데서 또 이 팟케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되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은혜롭고 감동스러워요. 그 섬이 원래는 무인도였다고 합니다. 무인도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안 사는 곳이에요? 안 사는 곳이죠. 그 무인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사람이 안 살던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그곳에 무슨 광물이 난다거나 또 그곳에서 또 좋은 또 뭐 어장이 형성됐거나 그러면 사람이 거기 가서 무언가를 해서 경제적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우리가 한때 강화가 잠업으로 유명할 때는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또 이 여성분들이 와서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몰려들 때가 있고 언젠가 또 다 빠져나가서 조양방적 같은 그런 게 남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섬 무인도인데 사람들을 가기 시작한 것이 1790년인데 거기 사람이 왜 갔냐? 이 자기네 섬에서는 거기 둘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옥으로 쓴 거예요. 감옥. 사람 살지 않는 섬에 물이나 겨우 나고 그러니까 거기다 감옥으로 보냈는데 맨 처음에 27명을 보냈대요. 27명. 그래서 프랑스 남자 9명, 프랑스 사람 9명, 타히티 남자 6명, 여자 12명. 그래서 반란을 주모했던 사람들을 아예 그냥 거기다 갖다 버린 거죠. 그래서 버리면서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10년 동안 이 27명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아니죠. 그저 미우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고 자기만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10년 동안 프랑스 남자 1명과 몇 명의 원주민 여자, 몇 명의 아이들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날마다 불평 저주하는 거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1800년에 프랑스 남자 한 분이 남아서 이런저런 자기 같이 들어왔던 프랑스 사람 9명의 짐을 이렇게 챙겨보는 거야. 짐을 챙겨보다가 뭐가 발견됐냐? 성경이 발견된 거야. 성경. 그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죄를 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같이 왔던 사람 중에서 짐에 성경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오늘날 같이 무슨 뭐 텔레비전 있습니까? 핸드폰 있습니까? 무슨 뭐 섬이 크기를 합니까? 해야 할 일이 많지.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앉아있다가 성경책이 있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은혜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자라게 해요. 예.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없던 분이 섬에서 할 일이 뭐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동안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꼭 위대하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예수님이 장사한 만에 삶에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고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지고 깨닫게 되어서 그의 가슴은 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고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있었던 같이 와서 죄 수고 그동안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사람들,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새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천국.
천국을 가야 된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10년이 지나니까 이 PK인 섬에 어떤 일이 벌이냐. 도둑질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싹.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는 예배당만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 PK인 섬이 감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하는 거예요.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민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멀리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보내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두기를 소망하시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면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풀어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말씀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데 바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이 라틴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퀴리오스. 히라보로라 퀴리오스라고 말 써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의미에서 주인이다.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퀴리오스는 종이 주인한테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거. 퀴리오스. 주인님. 우리 옛날에 머슴이 혹은 상민이 혹은 노예가 주인한테 주인님이라고 부를 때 말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결정권이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상당히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일이에요. 인류 최고의 이 범죄는 인간의 노예제도거든요. 근데 그분을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 주인으로 고백한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몫이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살려고 던져줬더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방탕하는 곳에, 음탕한 곳에, 또 도박이 있는 곳에, 때론 중독이 있는 곳에 가봤지만 그곳에서 참 자유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예요. 언제 악독한 시기하고 악독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준 주인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주인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 인생을 영생의 일까지 준비해 놓으신, 창조로부터 영생의 일까지 준비해 놓으신 그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성공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이 해결되어졌다. 내가 권심하고 걱정하고 바둥바둥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놨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오히려 억압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왜?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니까.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뿐만 아니라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신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많이 있듯이 여러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퀴리오스 세라피스라고 하면 퀴리오스 세라피스 신이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리오스 지저스, 퀴리오스 예수여라고 하면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랄 때 인간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인간이 아니시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에요.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는 짓을 보면 거기가 거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뛴다고 해도, 아무리 앞서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배울 수도 있고, 조금 더 가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좀 더 미모가 뛰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지나고 나보면. 네. 여러분, 이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돈 많았던 사람들이 사고치고, 똑똑했던 사람이 정치적으로 나라 문제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신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성경에도 많은 사람을 신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 내가 좀 똑똑하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재물이 있으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신으로 섬겨라, 요따위 소리를 안 한단 말이죠. 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는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퀴리오스 지저스. 또 퀴리오스라고 하는 분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왕 되는 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늘 말씀을 드려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엄청난 심판을 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나라의 왕들이 자기가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시인하라라고, 시인하라.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몰래 내가 혼자 인정하다고 하는 거, 그래 맞아, 예수님 맞아, 예수님 시인 이렇게 한다. 또 혹은 무슨 뭐 대나무 밭에 가서 임금님을 당나귀처럼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대나무 밭에 가서 외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 살아있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 예수님 나의 주인, 이렇게 시인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시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이야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죽는 시대인데, 예수님 고백하면 직장이 잘리는 시대인데, 예수님 믿으시면 매 맞는 시대인데, 예수님 믿으시면 출세에 지장길이 있는데도 그걸 시인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야. 즉 목숨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내가 혼자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음 속에서 인격이 있고요, 이 마음 속에서 의지가 나오고, 이 마음 속에서 결단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 속일 때 보면, 사람 볼 때 그 마음을 몰라서 속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두고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다 보입니다. 같이 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마음이 뭘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저 사람이 여기서는 저 말을 하고 저기서 말한다, 그 사람 마음이 나와.
그 사람이 물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구나라고 하는데 다 보입니다. 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마음이 저래서 저 행동을 하는구나. 조금만 두고 보면 보입니다. 처음에는 속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데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래서 사람 마음을 숨기는 것 같아도 그건 자기가 숨기는 것 같아도 두고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절정 그럴 텐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즉 예수님이 나와 동떨어지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또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인지로 내 능력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왜요? 세상에 다른 종교도 구원 비슷한 거를 놓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상태에서 소멸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질문을 해보고 체크해 보면은 영생이 있다 혹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다 왠지 모르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죽음의 끝이다라고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검사해 보면, 조사를 해보면. 지금 당시 종교가 뭡니까? 예, 무슨 종교입니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종교에 따라서 믿는 거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뭐가 있지? 끝이다. 뭐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어쨌든 죽음 이후에 뭔가를 위해서 때로는 노력을 해야 되거나 때로는 자책을 한다거나 왜 인간은 죄이니까 자기 죄를 스스로 벌을 해야 된다거나 무슨 뭐 수고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자꾸 인간이 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하나님 즉 자기를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종교예요. 믿으라는 종교.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너는 내가 해준 일을 믿는구나. 의심이 없구나.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구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를 해? 어떻게 다 수용을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네. 하나님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바로 성도고 믿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놓고 보니까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부끄러움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볼 때 부끄러운 일들이 없었던 분이 어디 있겠어요? 네? 내 심령 속에서 보면 어렸을 때 그때 나 좀 창피했어. 혹은 또 내가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20대 때 그때 너무 창피했어. 때 애 키울 때 내가 그때 어떻게 창피했어. 혹은 지난날에 며칠 동안 창피했어. 때로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오늘 왜 그날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너무 창피해. 돌이켜 보면은 후회스럽고 창피한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창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마지막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주님의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때로 안타까워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장차 마지막과 엄중한 시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왜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우리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왜 죄졌냐, 너는 왜 부족했냐, 왜 이렇게 책망하고 질병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했어. 너는 변해줘, 빠져준다. 열람패, 그걸 믿었어. 제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이 때때로 부끄러움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중보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한 주님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쓰고 지금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를 통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움 당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한 강도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영원한 하나님 예비된 거처에 낙원에 이르리라라고 하는 선택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때에 그러나 아짝까지 자기를 믿고 자기의 의지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한 강도는 죄되는 아픔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아픔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들어야지만이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비교도 있고 판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래, 나는 마지막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고 축복받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부끄러움을 당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내리치실 때 자비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판의 칼날로 자르면 무 자르듯이, 불 자르듯이 좌편 우편으로 나뉘고 들림받을 자와 버릴 자를 나누시는 엄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 그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차별이 없는 분이시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여러분, 사람은 못된 게 있어서 자꾸 나누잖아요. 네 편, 내 편, 우리 편, 저 편. 동서남북 가르기도 하고 하얀색, 빨간색, 검은색, 흰색, 누런색 나누기도 해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별해요. 근데 주님은 차별이 없고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시다. 즉 뭐냐?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차별의 의식에 잡히면 다른 사람들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해요. 유대인이 그랬어요. 왜요?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방인들 보는 것을 짐승과 같이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 있었어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이방인들 저 할례도 안 한 것들 뭐 저기 율법도 모르는 자들 하면서 자꾸 공격을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율법과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범을 보이라고 보이셨는데 자기를 택해 주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심판해요. 다른 민족을 공격해요. 나이가 많으니 또 여자라고 해서 공격하고 저거니 공격하고 얼마나 그 못된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남자 여자 차별 없고 유대인 무슨 민족 차별 없고 차별 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 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자들을 부르는 자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예수님이 큐리오스,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임금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내 죄를 느그림없이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는 짓고 나가서 무슨 죄를 질까 이 생각하면서 부른다고 해서 구원 받겠어요? 아니라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기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순절기 맞이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 넘어, 즉 죽음과 부활을 승리를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말씀을 기억해내세요.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고 시간이 되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을 때에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옥의 섬, 버려진 섬에서 천국의 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 마음에 지금 지옥 같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둘씩 천국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 그 기간이에요. 사순절이 그 기간이에요. 내게 왜 상처가 없겠어요? 내가 왜 분남이 없겠어요? 왜 내게 억울함이 없겠어요? 왜 내게 안타까움이 없겠어요? 왜 내게 부족함이 없고 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삼고 기억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 믿음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을 믿고 저는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에 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